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정하기 어려운 말씀. 인정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라고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고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선지자, 이런 이야기, 니느웨 성읍, 다시스, 이런 도망자,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는 요나를 기억할 때 때로는 말 안 듣는 아들이 맴매 맞고 돌아오는 듯한 탕자의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요나가 누구냐면요, 요나는 남북으로 분리된 이스라엘 두 왕국 중에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한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어요. 당시 이미 아모스 선지자, 성경에 보면 구약의 소선지서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등 이스라엘에게 닥칠 큰 재앙,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호세아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은 개역개정이 아니라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교만이 그들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자기 죄로 인해 넘어질 것이며 유다 또한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여호와를 찾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분이 그들 앞에서 스스로 떠나셨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신앙, 특별히 제사의 변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변질되어서 우상숭배로 변했음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유다와 함께 멸망하고 넘어질 것을, 그렇게 넘어지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 아모스서 9장 9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번에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했다. 곡식을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채질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채질하듯 걸러낼 것이다. 백성 가운데 우리에게 재난이 이런 말로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아멘. 이미 요나와 함께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호세아와 아모스는 임박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여기 잘 보시면요, 분열 왕국이 이렇게 나눠져서 위에는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북이스라엘에서 같이 요나와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 이 위에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요나서에서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 도망가는 모습이었지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요, 요나가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언급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옛 솔로몬 시대에 영토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예언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요한복음에서 일일이 다 기록하면 이 땅에 둘 데가 없다라고, 없을 정도도 많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경으로 기록되어 내려오는 이 사역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사역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도 요나서에 기록된 이 내용 말고 이 삶 이외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지금껏 감당해온 것입니다. 그런 그는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앞에 보고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요나의 예언처럼 솔로몬 시대 이후에 빼앗겼던 영토들, 빼앗겼어요. 많이. 그 영토들을 재정복하고 정복지로부터 공물을 받기도 하고 또 경제적 부흥기를 누리고 있었던 당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그 재물들로 율법을 따라 고아와 과부를 돌봤고 나그네와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은요, 하층민들을 더욱 수탈하였고 나라 전체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그의 아들이었던 스가랴 왕, 이 왕 또한 북쪽 지방에서 번성하는 아수르와 남쪽의 이집트, 애굽이죠, 이집트 사이에서 외교를 통해서 생존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의 아수르가 남쪽을 공략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에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에 있었기에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교나 인간적인 지혜나 술수, 정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요나에게 있어서 호시탐탐 세력을 확장하며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아수르는 단순한 적대국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원수 중의 원수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아수르의 제국의 수도였던 바로 니느웨,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 니느웨의 임박한 파멸을 경고하기 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곳에 그 경고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요나에게. 아수르는 고대에서도 아주 잔인하기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제국이었거든요. 그냥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찔러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도 굉장히 폭력적이고 악독한 그런 제국이었어요. 실제로 요나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끝난 후 주전 722년에 마지막 북이스라엘에 남은 성읍인 수도 사마리아가 3년간 공성 끝에 함락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아수르 지역의 각지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요나는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 함께 읽은 이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원수가 멸망한다는 그 심판의 경고인데 거부할 일이 있었을까요? 거부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목적이 절대 심판이 아님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함이실까요?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벌하고 멸망시키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쓸어버리시고 멸망시키시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조금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멸하고 이렇게 멸망시키시는 것, 벌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에 빠져 있어도 다시 회개하고 그분 안으로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주 아멘. 오직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을 두고 곧바로 멸망시키시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는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니느웨의 저 원수들, 진짜 죽어도 마땅한 저 사람들,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를 제발 멸망시켜 버리시고 회개할 기회도 하나님 주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요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기회를 전혀 주시지 않고 저 성읍을, 저 나라를 멸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니느웨 왜? 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천천지 원수였던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라는 선포를 듣고 악에서 돌이키는 대신 계속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바랬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치게 된 거예요. 그림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죠, 요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거기가 니느웨에 있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랑하는 내 민족,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내 사랑하는 민족들, 내 가족들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예언하시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 내 민족만은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아수르와 같은 민족에게 그분의 자비를 경험할 일말의 가능성을 주시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의 원수들을 도우시는 걸까?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서 아주 먼 곳으로 도망하게 되는데요. 그곳이 바로 어디일까요? 바로 다시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에서 가장 반대쪽이었던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요나는 도망칩니다. 부르심을 거부하고 정반대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도망치다 보니 마침 성경에 마침이라고 나와요. 마침 다시스로 다른 방향으로 가지만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배가 있기에 요나는 주저없이 그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됩니다. 삶의 여러 상황에서 돌이켜 성경 자체의 가르침을 상기시켜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 딸만은 안 돼요. 내 아들만은 안 됩니다. 내가 너무 원하지 않고 피하고 싶은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도저히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예별이는 저에게 첫째 아이는 아닙니다. 제가 23살에 결혼을 해서 한 24살에서 5살 넘어갈 때쯤에 하나님이 저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23살부터 이제 결혼하자마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 것 같았어요.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또 주의 일을 감당하니까 이렇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해서 더 열심히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10주 정도가 지났을까요?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잘못한 게 없는데, 저는 뭐 이렇게 실수한 것도 없고 조심하지 않은 것도 없는데 갑자기 저는 아이를 한순간에 잃게 되었습니다. 뱃속에서 이제 계류 유산이라고 하죠. 유산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 말씀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도대체 왜 나일까? 그때 당시 저는 나이도 어려가지고 제 주변에서 결혼한 사람도 없었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낳고 순산하고, 이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잘 몰랐어요. 그때까지 제 주변에 유산을 경험하거나 이런 난산을 경험하신 분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제가 막 도망갔다면, 요나처럼 막 도망갔다면 그래, 하나님이 내가 잘 못하니까 또 돌이키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열심히 사역을 감당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저의 의였지만 그런데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되는데, 그러면서 너무 슬퍼하고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원망과 그 고통의 절규 앞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나이에 불러주셔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감사로 순종으로 진짜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어떻게 보면 요나처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사건은, 이 일은 저에게는 다시스로 가는 요나처럼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수술을 하게 되었고, 한 2주 동안 휴가를 받게 되어서 친정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정되지 않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주님의 뜻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맡았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아이가 고3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연락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제가 그때 당시에도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뛰어났어요. 너무 탁월하더라고요. 정말 상위 1%의 영재가 여기 있구나 싶을 정도로 교회 생활이며 신앙생활, 가정에서 못한 게 하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친구였어요.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니까 선생님들께,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나이스한 친구였어요. 교회에서도 너무 열심히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니까 너무 귀한 친구였죠.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 중에 어려움을 겪고 나서 잠시 쉬었대요. 쉬다가 학교로 돌아갔는데, 내가 늘 맨 꼭대기 위에서 상위 1%, 1등으로 항상 이 상위권을 유지했는데, 돌아가 보니 뒤처지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들이 고3이 되니까 이제 열을 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쫓아가면 될 줄 알았는데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선택한 것은 학교로 가지 않고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은둔형 외톨이 마냥 잠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학교에 가지도 않고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문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누구도 압박을 준 적도 없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혼자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 안에서 도망가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끝까지 포기 못하는 내 안에 의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오라. 누가 뭐래도 무조건 이건 놓을 수 없어. 우리 안에 꺾이지 않는 이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깨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 사명은 내 의를 꺾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의는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주변 분들을 한번 보세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하시고 지키시는 분들이 지키는 것들이 몇 가지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이 바리새인들도 책망하세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철저히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했다면 이제는 꺾어야 되는데 그게 꺾어지지가 않잖아요. 여전히 포기 못하는 이 안에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나의 의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율법대로 돌로 쳐야 하냐고 시험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은 누가 진짜 죄인인지 단번에 보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몇 개쯤 더 잘 지켰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그 선의 완전한 선의 기준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수천 가지 율법 중에 하나를 지켰든 하나를 범했든 10개를 범했든 50개를 범했든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넌 귀하다, 넌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 안에 죄를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은 나의 죄성입니다. 꺾이지 않는 의, 내가 의롭다고 여기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인정되지 않는 그 상황과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선하신 하나님께로 닿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의가 꺾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죽음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죽음 속에 서 있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사랑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2주 정도 휴가를 받아서 친정에서 이제 회복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왜 원망을 안 했겠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는지 몰라요. 아유, 진짜 너무하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을 주셨어요 하면서 얼마나 밤낮으로 울고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의 언어들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2주 정도 휴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3일째 밤이 되던 날, 이제 14일이 되면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돼서 13일째 되던 날 밤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야, 너 슬퍼? 너 육의 아이를 잃으니 그렇게 마음이 상실되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죠. 하나님 어떻게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제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10주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또 모성애라는 게 그게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그걸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 너 얼마나 소중한 아이를 잃으니 아프니 마음이. 그런데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은 보이지 않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제가 그 당시에 맡았던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었는데 한 300명 정도 되었어요. 초등부 아이들이. 그리고 그 선생님들, 같이 함께 사역하시는 선생님들 한 60명,
가정까지 생각하면 400명, 500명 정도 되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셨던 영혼들이었죠. 그런데 제가 2주 동안 친정에서 울고 내 아이를 잃었다는 그 슬픔과 그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 영혼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몰랐어요.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지. 너는 그렇게 너의 아이를 잃었다고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죽어가는 건 보이지 않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한다고 했지만 제가 영혼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제 할 도리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사역이라고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비로소 보이더라고요. 한 영혼의 귀함이. 그제서야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얼마나 찾고 찾으셨는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을 토로했던 그 불평의 언어에서 비로소 그 믿음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영혼들이 이제 눈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제 아이를 빼앗아 가셨어요? 왜 데려가셨어요? 라고 울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시간에 제 의가 깨지기 시작하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제서야 제가 엎드려서 다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로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때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만약에 일평생 저에게 아이를 허락하시지 않아도 저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 일평생 제가 저의 자녀라 생각하며 영혼들을 섬기고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욱 제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겨주셨고 저를 영적 어미로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그대로 소홀히 여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세우고 이런 일들을 제가 감당을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그리고 한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예별이라는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포기하지 못하고 꺾지 못하는 나의 의를 하나씩 하나님이 부수시고 다듬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더라고요.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도 빚으시고 다듬어 가시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있어야지만, 인정하지 못할 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이 어려운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버리시고 꺾으시고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게 돼야 우리는 진짜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옆 지체가 이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그 과정인 줄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옆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사랑으로 안아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기도해주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땅교회 지체 여러분들, 니느웨로 가라. 그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가기 싫은 곳에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이끄시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오늘도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그 과정 가운데 아름답게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하늘땅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담긴 그 지혜로운 메시지들을 분별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시련 앞에서는 원망이 먼저 튀어나오기 일상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리로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의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중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